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특별히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을 하게 하셨습니다. 이때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직전인 약 3년 전의 사건으로서 이미 바벨론의 군대들이 점점 몰려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가? 그것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에스겔서 14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하나님은 네 가지의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가 기근에 대한 비유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기근이 임했을 때 그들 가운데 누가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14절에 보면 가령 하나의 예를 듭니다. 비록 노아와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가정이죠.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의로웠던 사람들, 노아와 같은 사람, 그러한 사람만 구원을 받고 나머지 모든 사람은 결코 피할 수 없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지금은 두 번째로 또 하나의 예를 드시는데 사나운 짐승들이 그 도시를 덮쳤을 때 누가 살아날 수 있는가입니다. 15절입니다.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같은 패턴입니다.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횡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세 번째로 하나의 가정을 또 들어서 예를 드실 때 그것은 전쟁입니다. 칼이 사람들을 해치려 할 때 거기에서 과연 누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인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는 노아와 다니엘과 욥만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 내용이 17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의 가정은 만약에 전염병이 그 도시를 덮쳤을 때 누가 살아날 수 있는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의인들만 살게 될 것이다. 21절부터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23절까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에 피하는 자가 남아 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살리시고 특별히 또 너희의 후손 가운데 남은 자를 놓게 되리라. 남은 자가 있으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큰 기근과 사나운 짐승들 그리고 전쟁과 또 전염병이 올 때 어떤 사람들은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살겠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어려운 이야기가 있을 때 나는 괜찮겠지. 나는 그 위험 지역에 있지 않으니까 이 위험이 나에게 오지 않겠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런 사람은 없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다 그들을 심판하신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살아나는 사람의 예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노아와 다니엘과 욥은 그들은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의인은 살리라 라는 말씀과, 그러나 의인이 사는 것이지 그 의인 때문에 주변 사람이 사는 것은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의인으로 살면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주고 그들에게 복음이 되어 그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는 백성으로 살다가 함께 구원받는 것을 꿈꾸며 살고 있는 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임하면 그 심판은 모든 사람에게 임하고,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삶을 하나님의 비전과 나라를 위해서 살고 경건한 삶을 사는 그 사람들이 아닌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가를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14장에 들어섰을 때 유다의 대표 장로들이 찾아와서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물을 때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 이어져 있는 것은 그들이 어디에 있든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에스겔은 그발강가에 살고 있었습니다. 노역을 하며 하나님의 선지자로 자기 일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발강은 예루살렘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곳으로, 이제 예루살렘이 심판을 당하게 된다면 그발강에 있는 여러 유대인들은 우린 그곳에 있지 않으니까, 안전지역에 있으니까 사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마음을 갖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심판은 어느 누구도 비켜갈 수 없다, 다 임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시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심판을 철저하게 이루신다. 이것이 오늘 네 가지의 비유 속에 들어있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깨어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그러나 심판의 때가 온다면 그때는 불의한 사람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노아와 다니엘과 욥 외에 모든 사람이 다 심판받으리라,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레마로 받을 때 나는 구원받지만 내 가족 중에 내 남편이나 내 아내나 내 자녀나 내 부모님은 거기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린 그러므로 지금은 이 말씀을 붙들고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 가족들이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복음을 소유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또 선한 영향력을 계속 끼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불가능해 보여도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주변의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이것은 성 어거스틴의 책에 나오는 말입니다. 성 어거스틴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주 3세기 때 가장 영향력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했지만 그가 그렇게 되기까지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간절히 기도했지만 어거스틴은 결국 돈을 벌겠다며 로마로 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들이 로마로 간다면 정말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에 빠질 텐데 제발 가지 말게 해주세요 기도하다가 결국 어머니가 먼저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은 돈을 벌겠다고 로마로 가다가 로마로 가는 한 여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회심하고 그는 사도 바울에 이어서 기독교 근간을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고백한 참회록에 보면 어머니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머니가 기도할 때 자기는
어머니의 뜻대로 하지 않아서 어머니를 절망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 제발 로마로 가면 아들이 믿음을 잃어버릴까 봐 걱정하는 어머니의 기도 속에 하나님은 아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위대한 주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 로마로 가도록 인도하셨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우리 가족이, 우리의 주변 사람이 가지 않는 것에 안타까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 깨어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모든 길들을 통하여 우리 기도한 대로 그 영혼을 주께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면 잘 응답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게 정말 필요한 것인지 내 욕심인지 우린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부서와 공동체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두 사람은 옛날 사람이고 한 사람만 현재의 사람입니다. 이 중에 가장 오래된 사람은 노아죠. 노아는 창세기에 나오는 11장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 100년 동안 구원의 방주를 지었던 사람이 바로 노아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오실 날을 바라보며 항상 그분의 오실 날을 대망하며 그렇게 준비했던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래된 인물은 욥입니다. 욥은 창세기 12장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과 동시대 혹은 그 전이나 그 후의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가 학자들을 통해서 또 배우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아와 욥은 옛 시대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다니엘은 지금 현재의 사람입니다. 에스겔서가 기록될 때에 이 다니엘은 벌써 오래전에 포로로 끌려와 현재 바벨론의 궁전 안에서 일하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의 이름을 이곳에 이렇게 4번이나 반복하고 있는 것은 현재 어떤 사람이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의 은총을 부어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이 바벨론 땅 안에 궁전에서 어떤 한 직무를 맡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통해서 다니엘의 이름을 거론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역사적으로 다니엘이 그렇게 훌륭했기 때문에 그 이름이 들어있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즉 사람들의 입소문에 의해서 다니엘이 이렇게 유명했다라고 여겨질 수 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눈여겨보셨다라는 것에 우리가 관심을 두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세상에서는 유명한 사람이 아니어도 잘 알려진 사람이 아니어도 또 비록 우리가 살고 있는 파타야가 중심이 아니라 변방이라 할지라도 그 땅에서 누군가 믿음을 가지고 깨어 있다면 하나님은 그의 이름을 알고 계시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불러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자부심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파수꾼이 되어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에스겔서를 지나면서 가장 어두운 때에 등불이 되어 서 있는 다니엘과 에스겔 그리고 여러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리에서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 특별히 올 한 해 가운데 등불이 되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